오늘 제가 나눌 주제는 광야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 아멘. 광야를 에레모스라고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에레모스. 뭐 몰라도 되고 알면 알고 뭐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에레모스라는 단어가 성경에 광야를 지칭할 때도 에레모스가 나오고 또 사막을 지칭할 때도 에레모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빈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도 에레모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BIR 하시는 분들 이재영 권사님의 광야 설명 들으셨습니까? 광야는 사막과 다르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광야는 사막은 완전히 물이 없는 정말 강수량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곳이 사막이어서 생명이 스스로 존재하기 어려운 곳이죠. 그러나 광야는 어떤 때가 되면 우기철이 되거나 때가 되면 비가 오고, 그리고 그때는 놀랍게도 생명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 들판에 꽃이 피고 또 시내가 흐르고 심지어는 어디서 있는지 모르게 많은 동물들이 있는 곳. 그래서 거기서 무엇인가 노력을 하거나 또 기술을 가지면 실은 농작물이 자라기도 하고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될 수도 있는 곳. 그것이 뭐 이제 이스라엘의 키부츠 같은 곳들이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이뤄낸 놀라운 기적과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많은 물들을 관계수를 통해 가지고 뭐 무화과도 경작하고 포도도 경작하고 올리브도 경작하고, 그렇게 현대 이스라엘이 광야를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으로 바꿔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실은 성경에서 광야는 하나님이 두 가지 일을 하세요. 이 광야라는 곳 안에서 성경을 광야 이런 걸 한번 찾아보시면 두 가지 극단적인 일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는 어떤 곳을 광야로 싹 만들어 버리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을 때 그 나라가 황폐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 나라를 광야로 만드시겠다고 합니다. 그것은 심판의 상징이 광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는 실은 광야가 되어버리는 것이, 황폐한 땅이 되는 것이죠. 버려진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 반대로 또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에 길을 낼 것이고 광야에 강을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에 꽃이 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빈 들, 또 소외된 곳, 그런 빈 땅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땅으로 만드시겠다고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야라는 그 상징적인 또 영적인 그리고 우리의 실제적인 이 단어가 두 가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실은 광야로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광야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있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 이 광야에서 일어나는 최고의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약 가운데서 광야에서 일어나는 최고의 기적의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이 땅 가운데는 광야가 그 안에 오히려 최고와 최선의 일이 일어나는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주님이 이 광야 가운데서 놀라운 실은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광야 가운데서 마치 구약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 만나를 먹고 그들의 생명이 유지됐던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아온, 어떻게 보면 광야로 몰려 들어온 수많은 군중들에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생명의 떡이 되시는 것을 보여주신 엄청난 기적이죠. 가끔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그 만물의 법칙, 그 법칙을 실은 뛰어넘는 초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물질의 총량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놀랍게도 그것을 완전히 초월하신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라고 우리가 말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신 것은 뭡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이죠. 세례 요한의 순교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위한 삶을 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의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묵상을 했다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의 머리는 마귀에게 갔어요. 헤로디아에게 잘려서 갔죠. 그러나 몸은 제자들에 의해서 장사되고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리고 머리가 예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을 쫓았던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는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교회, 주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고 제가 묵상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이제 빈들에 가십니다. 실은 예수님이 가신 이 빈들은 실은 세례 요한의 장소였죠. 알고 보면 세례 요한의 장소였던 것이 이제는 예수님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곳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만 주가 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곳에 주가 되신다는 사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는 길을 닦았던 곳이 광야죠. 또 광야는 아까 말한 것처럼 실은 버려진 곳입니다. 그리고 비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냐면 거기에는 결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광야는 모든 것이 없지만 한 가지는 가득해요. 결핍과 갈망이 가득해요. 광야에 들어서는 순간 사람들은 결핍을 느끼고 또 광야에 들어서는 순간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주님이 그 버려진 곳으로 가셨고 거기서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였죠. 이제는 예수님의 장소가 되고 그 세례 요한에 외쳤던 그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도 주인이 되시고 또 갈릴리에서도 주가 되십니다. 이스라엘에서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선지자가 나오지 않는 곳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갈릴리에 선지자가 나오지 않는다. 어떻게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참 굉장히 무례한 말이잖아요. 같은 한 민족이고 같은 유대인들인데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유대에 사는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를 향해서 굉장히 무시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무시했던 갈릴리가 바로 예수님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모으시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또 낮게 여기고 값을 쳐주지 않았던 그곳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들을 주님은 발견해 내세요. 그러니까 갈릴리도 예수님의
장소인 것이죠. 또 사마리아도 예수님의 장소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 자체를 들어가지 않잖아요. 실수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면 침을 뱉고 먼지를 털고 나오는 것입니다. 실수로 사마리아인들과 말을 섞거나 만나게 되면 그날은 정말 재수 온 붙은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런 땅, 소외되고 부정한 것을 여겨지는 땅에도 예수님은 주가 되십니다. 거기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수가성에서 만나시고 수가성 여인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또 유대도 예수님의 땅이십니다. 유대에서 수많은 사역을 하시죠. 놀랍게도 유대는 바로 종교적인 땅입니다. 스스로를 선민으로 여기고, 그러나 진짜 진리에는 눈먼 곳,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는 깨닫지 못하고 눈멀고 귀먼 사람들로 가득한 유대 땅, 거기에도 하나님은 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주가 되십니다. 또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은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버린 장소죠. 건축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모퉁이 돌을 쓸데없다고 버린 곳, 예수님을 죽인 곳, 그것이 예루살렘이죠. 타락한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그곳에도 예수님은 주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버려지고 비워지고 그리고 결핍밖에 없는 광야에도 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버려졌다고 느껴지세요? 내 삶에는 가지고 있는 것보다 결핍이 더 많다고 느껴지세요? 갈망밖에 없다고 느껴지세요? 거기에도 예수님이 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갈릴리 같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죠. 갈릴리는 인정받지 못하는 땅이에요. 심지어 누가복음은 흑암과 어둠의 땅이라고 그랬어요. 죽음이 다스리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빛으로 임하셨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갈릴리 같은 것이 있습니까? 인정받지 못하는 영역, 내가 노력하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를 쓰지만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릴리였어요. 근데 거기에도 예수님은 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갈릴리 같은 영적인 상황, 인생의 상황에도 주님이 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마리아 같을 때도 있습니다. 마치 내가 더럽혀지고 부정한 자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여겨지시는 것 같고, 다른 사람도 나를 부정한 자고 더럽혀진 자로 여겨진 것 같습니다. 내 자신도 그렇게 여겨져요. 그러나 그곳에도 예수님은 주가 되십니다. 주님은 절대로 버리시지 않고, 그리고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눈 멀고 귀 먹어서 나는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훌륭한 교회 오빠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유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교만한 사람들, 그러나 그것이 교만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유대에 있는 수많은 종교적인 종교인들이죠. 그리고 미혹된 눈먼 종교인들이죠. 거기에도 예수님이 주가 되시는 겁니다. 유대에 있는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동안 자신들이 듣고 배웠던 서기관들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진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영혼이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유대에도 우리의 눈과 귀를 가지고 있는 영역에도 예수님은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은 어찌 보면 가장 거룩한 성인데 가장 강팍한 성인 것입니다. 참 신기하다고 느꼈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대한 마음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엔 항상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일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역사적으로 현대도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에도 황금돔 사원이 거기 있잖아요. 하나님을 가장 견고하게 대적하는 견고한 진,
하나님을 대적하여 가장 높아진 무슬림의 경관신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거기에도 예수님은 주가 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보다가 에레모스를 보다가 예수님이 에레모스 광야에서 역사하셨네 그 생각을 계속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광야에만 계신 게 아니라 갈릴리에도 계시고 사마리아도 계시고 유다에도 계시고 예루살렘에도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온 열방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일이 이 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위한 일이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온 열방을 위한 예수님의 일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계속 부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참 저에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한 주간 동안. 주님은 모든 곳의 주가 되신다. 주님은 모든 일의 주가 되신다. 주님은 모든 사건의 주가 되신다. 나의 인생과 나의 모든 삶과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여러분과 제가 하루 종일 동안에 수도 없이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나기 직전에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그것이 광야 같은 일이든 갈릴리 같은 일이든 사마리아,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어둠의 일이든 우리는 그곳에 먼저 우리가 손을 들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신 장소에 주님보다 높은 자가 존재할 수 없잖아요. 주님이 주인 되신 장소에 주님보다 강한 자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우리의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시도록 초청해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빈들에 가셨더니 재밌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여러 고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city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도시들로부터. 당시의 도시와 지금의 도시를 비교할 수 없죠. 어쨌든 도시들이죠. 사람들이 모여 있고 요즘으로 하면 살기 좋은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도시입니다. 많은 먹거리가 있고 놀거리가 있고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는 도시들이죠.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지식이 흘러가고 그리고 물건과 물질과 부가 흘러다니는 곳, 그것이 도시들이죠.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순교한 이후에 세례요한의 장소 빈들에 가셨다는 소문이 퍼져요.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소문을 통해 일하세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소문을 통해 일하시고 소문은 굉장히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퍼져나가요. 마귀도 소문을 사용하죠. 마귀는 거짓 소문을 사용하고 하나님은 증인들의 고백을 소문으로 사용합니다. 거라사 광인이 귀신으로부터 해방됐을 때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가서 말하라고 합니다. 데카폴리스 10개의 마을이잖아요. 10개의 고을을 다 다니면서 이 귀신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이 증언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자유케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해방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데카폴리 그 전 지역에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한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실은 소문을 통해 역사하세요. 굉장히 느린 것 같은데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작은 소리 같은데 엄청나게 효과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문을 퍼뜨리는 자로 증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조용조용히 얘기하세요. 그럼 그 소문은 엄청 크게 퍼지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빈들어 갔다는 소리를 알고서 쫓아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걸어서 따라가게 돼요. 이 말을 묵상하다가 재미있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한 것처럼 도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곳이에요. 광야는 결핍이 가득한 곳이에요. 갈망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수많은 무리들이 무엇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고을로부터 나와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광야로 모여든 것입니다. 그게 참 신기한 현상이라고 제가 느꼈어요. 실은 모든 것이 없는 텅 빈 곳에 주님이 계시면 그곳에 실은 모든 필요와 갈망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 무리들은 그들의 영혼의 갈망을 따라온 것입니다. 그 고을로부터, 그 도시로부터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그것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으로부터 얻는 것이 진짜 우리의 영혼의 갈망을 만족시켜 주거나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것은 실은 나의 진정한 갈망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혼의 진정한 갈망을 채우시는 유일한 분이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진정한 갈망을 만족시켜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삶 가운데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빈들 같은 곳에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결핍과 갈망이 있는 곳에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 영혼의 진짜 갈망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정말 내 마음에 진짜 원하는 게 뭔가? 약간 추상적이잖아요, 질문 자체가. 그렇지만 실은 추상적인 질문 같지만 우리가 한번 대답해 봐야 돼요. 내 영혼이 진짜 원하는 것. 내가 열심히 일을 할 수도 있고 공부할 수도 있고 어떤 새로운 일을 계획할 수도 있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데 진짜 무엇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정말 무엇을 갈망해서 내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수고도 하고 노력도 하고 시간도 들이고 에너지를 들이냐는 겁니다. 정말 내 영혼이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답을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지식이 넘쳐나는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의 건강이나 또 우리의 육신의 치유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바다처럼 넘쳐나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나의 육신의 건강이나 치유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물 한 컵밖에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관계된 지식은 바다처럼 가득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물 한 모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영혼의 갈망은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여러분이 갈망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축복해요. 결핍을 느낄 때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실은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을 보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광야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보면 세계 역사적인 영적인 흐름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교회는 광야의 시대에 일어납니다. 영적인 광야의 시대에 하나님의 새로운 교회,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가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일하셔야 정말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영적인 광야입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홍수의 때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이 세대에는 넘쳐나는 수많은 종교적, 기독교적 정보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과 목적과 계획을 우리가 알게 하는 하나님의 물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대는 하나님이 새로운 교회들을 일으키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교단을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로운 단체를 더 만드시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실 수도 있죠.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성경적인 교회, 성경에서 말씀하신 교회, 성경에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언약이 일어나는 그 교회를 일으키시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저 여러분이 속한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다고 또한 믿습니다. 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이 네 복음서 전체에 오병이어 사건이 나와요. 성경에 네 개의 복음서에 동일하게 등장한 사건은 많지 않아요. 근데 오병이어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오는 정말 이제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죠. 다 이 사건 전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에 대한 헤롯의 어떤 의구심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순교의 사건 이후에 이 오병이어 사건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만 좀 다른 배경 안에서 등장해요. 요한복음만 38년 된 병자가 베세스다 연못에서 예수님께 치유를 받고,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설교 뒤에 이 오병이어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동일한 흐름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오늘 마태복음에는 그냥 병자를 고쳐 주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시간이 흘러서 저녁이 된 것이죠. 그러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은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11절은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성경에 여러 이제 순서가 좀 이렇게 섞여 있을 때 전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장에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본 나도 그 순서대로 기록하려고 붓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자체 증언에 의해서 여러 이제 사건들이 배열될 때 저는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다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누가복음 9장에서는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병자를 고치셨다고 말합니다. 그럼 마태마가복음은 덜 쓴 것이냐? 그렇지 않죠. 마태복음에서 이미 4장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모든 사역은 삼중적이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더라. 이 일은 주님이 어디서든지 하신 일이에요. 만약에 어디서 어떤 사건에 해당해서 병자를 고치셨다는 기록이 나오면 우리는 그 전에 이미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느 회당에서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기록만 나온다면 주님은 그 회당에서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누군가를 고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거기서는 병자를 많이 치유하지 않으셨더라. 왜 적혀 있습니까? 다른 데서는 다 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거기에 코멘트가 더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의 모든 사역에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 이것은 다 있었던 사역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자를 나오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려 하심이라. 그것은 누가복음 4장 그 회당에서만 선포한 게 아니라 주님은 가시는 곳마다 그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치유하시고 해방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것이 이제 시작됐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선포하셨을 때 그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그 자리에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한 가운데서 주님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으신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대화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곳은 빈들입니다. 다 알죠. 빈들이라는 사실. 이것은 결핍이 가득한 곳이고 특별히 뭐가 지금 결핍합니까? 먹을 게 결핍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15절에서 18절까지는
두 번의 짧은 대화가 등장하는 겁니다. 첫 번째 대화는 뭡니까? 무리들을 보내 스스로 자기의 먹을 것을 구하게 하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가 주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화는 대화도 짧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물고기 5개와 물고기 2개와 떡 5개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화는 그거면 충분하다고 말씀하는 거죠. 심지어는 그게 있으나 없으나 나에겐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5절부터 18절까지는 아주 짤막한 대화예요. 그러니까 금방 그냥 한번 주거니 받거니 2번 한 대화가 됩니다. 그러나 19절에서 20절은 남자만 5,000명, 거기에 여자 어린아이를 더한다면 한 2만 명 정도로 보는 겁니다. 2만 명이 놀라면서 서로 왁자지껄하면서 배부르게 먹는 소리가 가득한 긴 저녁 시간입니다. 짧은 2번의 대화와 놀랍고 즐겁고 긴 저녁 시간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관점이 있어요. 제자들은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럽니다. 이들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광야를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광야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광야에 없는 것을 보고 있어요. 결핍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갈망이 있지만 채워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왜 필요가 없습니까? 여기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광야에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있다고 보고 계세요. 제자들은 없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의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늘 결핍할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냐면 모든 것이 있는 곳에서도 없는 것을 찾아냅니다. 다 갖춰진 곳에서도 그 중에 갖춰지지 않는 것을 찾아내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곳에서 모든 것이 충분하다고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이 제자들과 주님이 싸우신 건 아니지만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이 2가지 관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무엇인가 부족한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을 아는 것이니까. 사실을 아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죄가 되는 줄 아십니까? 사실을 아는데 하나님의 하실 일을 부정하는 것부터 죄가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방해하는 죄가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여기에 충분한 것을 두셨다고 보셨어요.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첫 번째 하신 일이 성경은 하늘을 보시고 그러세요. 왜냐하면 이 광야에는 없거든요. 그러나 광야에 계신 하나님에게는 있거든요. 예수님은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16절에 예수님의 관점을 오늘 가지실 것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떤 현실의 상황, 영적인 상황, 육신의 상황, 재정적인 상황, 관계 상황이 광야 같든 갈릴리 같든 사마리아 같든 유대 같든 예루살렘 같든 상관없이 주님이 주라는 사실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늘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다. 이것도 또 2 관점이에요. 제자들은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현실 감각이 뛰어나죠. 현실 감각이 아주 뛰어납니다. 철저합니다. 한글 성경 표현이 기가 막히다고 느껴서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뭐가 없습니까? 저 위에 있는 것은 안 보여요.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한정을 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다. 이것이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이 다라고 이미 결론을 내렸어요. 예수님은 말합니다.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주님께 가져가는 것. 이게 실은 놀랍게도 기적이 일어나는 터닝 포인트예요.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여기고 살아와서 내 것이기 때문에 이거밖에 없는 거죠. 내 것이기 때문에 곧 사라질 것 같은 겁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내 것이기 때문에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표현은 이것을 내게 가져오라. 표현상으로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빼앗기는 것처럼 보여져요. 우리에게 있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져요. 엘리야를 만난 그 사르밧 가브를 생각해 보세요. 해필 그날 만나가지고 자기 가족이 먹고 죽을 밖에 없는데 해필 나무까지 주스러 갔다가 해필 엘리야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사연을 듣고서 뭐라 그래요? 사연이 되게 처절하잖아요. 우리가 저와 아들이 나뭇가지 좀 주워서 마지막 남은 가루로 떡 먹고 죽을 날 기다리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정상적인 선지자라면 자기 있는 것도 좀 줘야지. 엘리야가 얼마나 담대하냐면 그걸 달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여인이 마치 우리에게 있는 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나한테 줘. 19절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실까요? 주님이 드시고 끝내신 거죠. 그런데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묵살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성경에 그런 비슷한 장면이 은근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 마치 우리에게 있는 거를 요청하시고 달라고 하시고 그냥 어떤 뭐라 그럴까요?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시는 것 같이 느끼는 그런 일이 되게 많더라고요. 마치 예수님이 이 말씀만 보면 그걸 내게 가져오라고 하세요. 그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를 주님의 종으로 보고 섬긴 그 일이 어떻게 됩니까? 3년 반 가뭄에 그 집안만 문제가 없었어요. 그 집안만 온 세상을 헤매지 않아도 됐어요. 그 3년 반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동안 그 아합 하나 때문에 수많은 백성이 온 천지를 뒤지면서 먹거리를 찾아 헤매지 않았겠어요? 생존을 위해. 근데 유일하게 이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 이 가족만 어디를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일단 한 절이잖아요. 한 절이지만 이거는 하나의 과정이죠. 또 이 과정을 이제 계속 쳐다보다가 이 기적이 일어나는 법칙이 여기에 있다고 느껴졌어요. 기적이 여기서 일어나잖아요. 요 일이 끝난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요. 요 일들이 진행이 되고 5천 명에게 무제한으로 음식이 공급이 돼요.
기적이 일어나는 법칙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뚫어지게 쳐다보세요. 여기에 법칙이 있으니까. 첫 번째, 주님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십니다. 제가 이 말을 마치 이제 마태가 이 말을 표현을 이렇게 쓴 게 너무 재밌었어요. 잔디 위에 앉히시고. 여러분 나나주를 성경 밑에 보면 기대어 누워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대어 눕는 것 유대인들의 식사법이잖아요. 비스듬히 누워서 여유롭게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를 나누는 거죠. 무리를 명하 잔디에 앉히시고,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시편 23편을 생각하게 됐어요.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주님 앞에 그 안식을 배워야 돼요. 주님 앞에서 안식해야 돼요. 주님 앞에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잔디에 앉히시고, 다른 말씀에 보면 주님이 50명, 100명 단위로 앉히라고 하셨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막 모여 있는데 5,000명 어떻게 사냐고. 완전히 성경이 좀 웃긴다 그러길래 제가, 아니 50명, 100명씩 앉히라고 하는 다른 성경은 안 읽어보셨어요? 눈에 보이자 50명씩 10그룹이면 500명이네. 100명씩 10그룹이면 1000명이잖아요. 이렇게 앉아있는 거 보면 세는 거 엄청 쉽잖아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보면 50명씩 이렇게 앉게 하셨어요. 다른 말씀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수를 어림짐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으십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죠. 그리고 하늘을 보십니다. 하늘을 보시고, 여기 축사하시고 그랬는데 성경은 감사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늘을 보고 감사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그랬어요. 축사하시고 그랬으니까 축도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축도가 아니라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예수님께서요. 떼어주시기 전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무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요. 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기적이 일어나는 법칙을 한번 그냥 제 표현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기적이 일어나기 위한 첫 번째, 기적의 재료가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기 위한 재료. 그게 뭡니까? 결핍과 갈망이에요. 이게 기적의 재료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원한다면 내 안에 진짜 결핍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정말 내 영혼의 갈망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결핍과 갈망이 하나님의 기적의 재료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결핍과 갈망만 가지고 기적이 저절로 일어나지 않잖아요. 결핍과 갈망이 저절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진화론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다가 생겼으니까. 우린 창조론이잖아요. 창조의 진리죠. 결핍과 갈망,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아무것도 없고 뒤섞여져 있는 그곳에서 말씀과 빛이 임하잖아요. 그게 기적이 일어나는 길이죠.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이들이 결핍과 갈망을 가지고 결핍과 갈망의 장소인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 이유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결핍과 갈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나의 결핍과 갈망을 응답해 주시고 채워 주시기를 바라요. 소망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그 결핍과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어떻게 제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예수님은 나에게 나온 사람을 내가 결코 내쫓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나에게 나오는 사람을 주님께서 그냥 공수로 보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결핍과 갈망이 채워지고 응답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면 다 나갔는데 주님이 선별해서 몇 명만 결핍과 갈망을 채우셨다면 주님이 하신 말씀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내게 나오는 자를 결코 내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결핍과 갈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다고 주장하지만 그 중에 일부분만 결핍과 갈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충만함과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건 결과적으로 뭡니까? 진짜 나아간 사람이 소수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앞에 나의 결핍과 갈망을 가지고 진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소수라는 거예요. 그 소수는 받을 것입니다. 성경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니까. 기도해도 안 돼요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만약에 기도해도 안 돼요라는 말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수많은 말씀은 거짓말이니까요. 기도에 대해 성경에 말씀하신 말씀을 찾아보세요. 나에게 기도하면 들어줄 수도 있어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그런 말씀 존재하지가 않아요. 성경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인간의 언어로 하면 100%예요. 근데 기도해도 안 돼요. 이 말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말이에요. 실은 우리가 진짜 기도의 자리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진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마음을 쏟아놓는 일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진실해지면 주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진짜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오병이어를 드립니다. 헌금하세요 이 말이 아니에요. 뭐냐면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 아까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것이라고 여기고 그것 가지고 애쓰고 힘쓰고 사는데 그걸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오병이어를 드리는 그 아이는 그날 굶었을까요? 안 굶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그냥 오병이어가 있었다고 말하는데 요한복음만 안드레가 한 아이가 이걸 드렸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께 맡겼고 그 아이는 다시 받았는데 엄청 많이 받았고 자기 때문에 2만 명이 받았어요. 우리는 우리가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진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풍성함도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 것이라고 여기는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게 힘들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기회도 잘 얻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 분명히 내 것이라고 여기는 이 오병이어를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백성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엄청난 풍성함이 흘러 들어가는 놀라운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의 놀라운 터닝 포인트인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기적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언약을 기반으로 한 축복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참 놀라울 때가 있어요. 나사로를 살리실 때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뭐라고 말하십니까? 아버지께서는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내가 압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들으실 것을 압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항상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인해 감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사로 보고 나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임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축복은 언약의 기반 하에서만 작동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의 기반 하에서만 작동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유일한 통로고 이것은 온전한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러러 보시고
또 감사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급과 은혜에 대한 그 언약을 예수님이 믿고 선포하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향한 약속의 말씀들을 찾으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옷장에 옷이 많이 걸려 있는데 그 중에 주머니에 내 카드를 넣고 어느 옷에 집어넣는지 몰라요. 옷장 다 뒤지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일을 자주 합니다. 그런 일을 하다가 뜻하지 않게 10,000원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데 왜 안 뒤져보세요? 뭐 하나 실수로 책갈피에 꽂아놓은 게 어디 책인지 모르면 책장을 다 뒤져서라도 찾는 게 우리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약속하신 말씀을 찾는 것을 왜 안 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느냐고 하소연을 하세요. 제가 생각해 제 자신을 보는 거예요. 뭐 하나 잊어버리면 온통 찾거든요. 그거 찾을 때까지 포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을 찾는 것을 제가 보기엔 포기한 것 같아요. 우리가 포기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찾으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위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사람을 위한 책이에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책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반드시 역사하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띄워주십니다. 예수님이 띄워주실 때 이미 하늘의 능력이 거기에 임해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자들이 계속 나눠줄 때마다 그것은 계속 채워졌어요. 나중에 그들이 먹고 남은 것을 거뒀더니 12바구니가 되죠. 저는 12제자들이 그것을 나눠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각자가 아직 떼어주고도 남은 가득한 바구니를 가지고 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기적은 저와 여러분의 안에는 결핍과 갈망으로부터 시작돼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제일 힘든 믿음의 싸움은 첫 번째에서 두 번째인 것 같아요. 내 결핍과 갈망 안에서 주저앉고 머물 것인가, 해봤는데 안 됐어 라고 고백할 것인가, 아니면 해봤는데 안 됐어요. 그런데 나의 결핍과 갈망이 있다면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저는 이게 믿음의 싸움 같아요. 그 다음은 실은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도미노 같아요. 진짜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것이 정말 살 길이라고, 그것이 정말 충분한 길이라고, 온전한 길이라고,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하루 사이에 말라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뚱따진 같은 말을 첫 번째 던집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라 그럼 믿습니다 그러는데 원래 원어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Have faith in God.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이 작동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믿음인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이 2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말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대상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방식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그것이 되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갖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제일 큰 적은 뭡니까? 의심이죠. 의심하지 않으면이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말한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고백할 때 그대로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가? 제가 이제 생각했어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우리의 고백과 선포를 가로막는 의심과 두려움보다 커지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백하고 믿음 말할 때 한쪽에 있는 우리의 육신이 가지고 있는 의심이 있거든요. 우리는 믿음 이전에 가지고 있는 게 가능성이에요. 가능성에서 믿음으로 가는 게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을 포함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뭐보다 커야 되냐?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할 거라는 가능성, 그 일이 잘 안 될 것이라는 생각, 그 일이 실패할 것이라는 두려움보다 커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나가서 무작정 앉자마자 방언 시작, 그 다음에 방언을 한참 하다가 일어나서 집에 가는 게 주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방언을 하세요. 기도도 하세요. 주여 3창을 하든 10창을 하든 하세요. 하는데 말씀을 가지고 하세요. 이 말씀이 나에게 믿어져야 돼요. 내가 지금 고백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인 줄 알고 가지고 있는 말씀이 내 의심보다 커져야 돼요. 말씀이 나의 불안보다 커져야 돼요. 말씀이 나의 두려움보다 커져야 돼요. 말씀이 주저함보다 커질 때까지 말씀 앞에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잘 못 배웠어요. 저도 그냥 밤새 소리 지르는 것만 배웠거든요. 차려하기도 하면 밤새 소리 지르고 기도하다 졸면 목사님이 하다 저를 쳤어요. 내 양을 치라 그랬더니 쳤어요. 잠자는 나를 쳐서 깨워주셨는데 그런데 물론 그것도 은혜였지만 진짜 주님께 나아가는 거는 약속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게 씨름이라는 사실을 몇 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불안을 이겨야 돼요. 나를 밀어내야 돼. 이 말씀에 대한 나의 확신이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주저함이나 부정적인 메시지나 그걸 자꾸 밀어내가지고 내 마음에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 가야 돼요. 실은 그게 씨름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의 싸움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때 주님은 이 믿음이란 방식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저울에 두 가지를 얹어 놓으세요. 말씀에 대한 확신과 말씀에 대한 확신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여러분 마음의 저울에 옮겨 놓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저울이 이걸 날려버릴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다 먹고 남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바라는데요. 이 말씀 먼저 함께 우리 고백할까요?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노란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성경은 좋은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모든 것은 진짜 모든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이 모든 것에 당연히 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에 당연히 세상에 속한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엔 진짜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교회 안에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에서 나와 예수님께로 나아간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에서 나와 예수님께로 나아간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의 광야, 나의 갈망, 나의 결핍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채워질 것을 믿는다. 아멘. 한 번 더요. 나의 광야, 나의 갈망, 나의 결핍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채워질 것을 믿는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에게 속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누린다. 아멘. 한 번 더요. 나에게 속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누린다. 아멘. 우리가 여기에 이름을,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면서 우리의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모든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십시다. 함께 이제 이름을 넣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운령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에서 나와 예수님께로 나아간다. 고운령의 광야, 고운령의 갈망, 고운령의 결핍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채워질 것을 믿는다. 고운령에게 속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누린다. 아멘.